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2025년 2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눈 고별 설교라고 해야 할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이제는 간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또 말씀하시고, 조금 후면 너희가 날 못 볼 거고, 조금 후면 또 나를 볼 것이고, 또 내가 떠나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등등의 말씀으로 이 긴 고별 설교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은 어렴풋합니다. 전등의 불이 밝혀져서 우리가 어두움을 밝힌다고 하지만 희미한 불빛, 아주 작은 불빛은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불빛은 우리에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찌 보면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밝히 보이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미한 것입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 비유, 어떤 것을 가지고 비유했는가, 이것을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 아하, 이런 느낌이겠구나 알지만, 완전히 이 생뚱맞게 다른 느낌을 가지면은, 비유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더 많은 의문을 남겨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알 듯 모를 듯 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어렴풋하고 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때가 이르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 말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시기를 참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이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하인을 시켜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전 생애가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보내신 분의 때에 맞게, 보내신 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맞추어 다니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말한다고 한들 제자들은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씀은, 여러분의 눈길은, 여러분의 손길은, 여러분의 발끝은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때와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때를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엉켜진 삶, 엉켜진 인생이 아니라,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 나중에 부활한 이후 그때가 되면 26절 이하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뭡니까? 제자들은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인격을 바탕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누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면은 꼭 누가 옆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인격을 통하여 아버지께 직접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당연하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바로 아뢰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내 이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라, 구하라. 이것이 큰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시니까 비유로 하시지 않고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점점점 더 밝히 드러내시니까 빛이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30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요, 제가 봤을 땐 일정 부분 너희가 받아들인 어렴풋함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어? 너희가 정말로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를 닥쳐보면 압니다. 믿음은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광야 생활이 왜 있었습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끝나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져야 되며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줄 알았는데 환난을 당해보면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근원이 다른 환난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위기나 환난을 만나봐야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습니다 했는데 아니,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여기서 흩어진다는 거는 제 갈 길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했다가 예수님 고난 받으시니까 다 제 갈 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지만 나는 괜찮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렇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거짓 사단의 마귀의 음성으로 속삭이지만 그것은 큰 후유증이 남고 정말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곳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자극되어서 마셔도 정말 해갈되지 않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 거짓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수많은 노력과 의지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평화를 누리고 많은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더 증명해내는 이 하루 여러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더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의식이, 더 많은 삶의 습관이 주님과 함께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삶의 소유자가 오늘 이 하루도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시험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